17장 22절로 2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의로운 말씀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게 하여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말씀과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남아있는 제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가지 크게,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는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잘 사는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김치를 김장 냉장고에 보존하듯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흠이 안 생기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이 보존되어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존될 것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존시키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존된다. 김치 냉장고 안에 있는 김치가 쉬지 않듯이, 냉장고 안에 고기가 상하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에만 여러분이 보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교회에서 끄집어 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떨어뜨려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 작전이 많이 통했죠. 지금 교회를 떠난 그런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고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또 갈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단이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내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신천지인들이 추수꾼을 보내서 여러분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단이 여러분들을 노려서 그들에게 데려가려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 몇 년간은 그렇게 공들이지 않아도 돼요.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스스로들 떠나가요. 스스로들 이단한테 갑니다. 최근에도 몇 년 전이죠.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한 20여 명 가까이가 핏개 들고 우리 교회 와서 시위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얘들이 왜 이러냐, 샘물교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뭐라고 했더니 그 다음 몇 주 후에 우리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시위를 하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텔레비 추정 60분에도 나오고 나라를 굉장히 어지럽게 했던 그 피지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거기서 막 자기 딸이 엄마를 막 때리는 장면이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살인, 사람 뭐 죽이고 뭐 그래서 크게 무리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주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포교를 했느냐?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누가 작전을 걸어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떨어뜨려 나가게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 유튜브를 좀 찾아본다고 손가락 누르다가 거기에 빠져서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다 팔아먹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비책으로다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유튜브를 아무 때나 손에 들고 다닌 지금 시대에 떨어뜨릴 수 없어서 그 복음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도 어떤 유튜브 이걸 봐도 되느냐고 누가 물어보셔서 그걸 보니까 두 사람이 싸워요. 둘 다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해석한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인데 서로 자기가 맞다고 싸우면서 하는 소리가 저 사람은 사탄이 들어간 거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이 사탄이 하는 말이다. 저 사람의 말을 듣거나 저 사람처럼 하는 사람은 모두 지옥 가고 사탄이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또 지금 기독교 유튜브에서 서로 양쪽 다 몇만 명씩 그 구독자가 있고 몇십만 건의 조회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책도 베스트셀러를 냈고. 자, 그 사람 말대로라면 여러분 지금 그냥 앉아서 유튜브 안에서 수십만 명이 지옥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아서. 지금 이런 혼탁한 시대에 분별하지 않으면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도구로 복음을 담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해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걸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떤가, 사태가 어떤가. 그런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도 제가 신앙의 유튜브를 보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다른 것들이 자꾸 연결되면 재밌는 세상 뉴스나 가십거리가 자꾸 연결이 돼. 그 클릭하다 보면 오히려 신앙적인 것들을 보려고 하다가 세상에 그런 별 필요 없는 잡동사니 같은 정보들이나 사람을 자극하는 그런 정보들이 우리를 하여금 더 시간을 빼앗기고 또 우리들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사단은 어떻게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단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유튜브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감각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순간순간에 변화되는 것들에 그냥 놓치고 어쩔 수 없죠.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단은 무엇을 노리냐면 그들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노리는 그 사단의 정확한 방법을 알면 우리들이 안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공동체, 교회를 깨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떨어뜨려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김치 냉장고에서 떨어져 나온 김치가 상하듯이 냉장고에서 꺼낸 생선이 상하듯이 교회라고 하는 보호 안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교회, 네가 이곳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곳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여러분이 거기로부터 떨어뜨려 나오게, 그래서 흠이 생기게, 보존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별해야 되냐, 무엇을 보호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오신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신앙도 교회 밖에서 무엇을 찾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여러분이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 그냥 아예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서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래서 제가
기도도 올리고 말씀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도 올리는 이유가 이런 걸 봐라.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상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어제는 제가 2개를 또 만들었어요. 지금 계속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그런 영상의 기도를 2개나 올렸습니다. 하나는 시인들의 기도를 올렸고 하나는 제 기도를 올렸는데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목사님 나한테 50년은 더 살 것 같아. 50년 동안 기도하세요.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를. 이상하죠? 우리는 애들을 키울 때는 애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 시집 잘 가게 해달라고, 취직 잘 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잘 기도를 안 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 꼭 죽을 때 안 아프고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보존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작은요, 죽음과 함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건데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 터부시해요. 터부시한다는 게 뭐예요? 너무 죽음을 멀리하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무서워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애들 때부터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50년을 준비하면 더 좋지요. 100년을 준비하면 왜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노후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또한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기쁨으로 지을 수 있게 해달라. 2번째는 내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이들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니 당신이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흠없이 주님 만날 날까지 이 아이들의 상처 없이 보호해 주십시오. 3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도 우리 교인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앞으로 만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앞으로 만날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가? 3번째 기도이면서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공생의 설교의 마지막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말씀을 하시고 잡혀가십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 여러분들이죠. 그 말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3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바로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죠.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된다. 보존되어지는데 흩어지면 보존할 수가 없어. 하나가 돼야 돼. 제가 어제 설교에는 준비를 안 한 건데, 어제 저녁에 이제 늦게 이제 교회 일 마치고 한 9시쯤에 식사를 하러 집에 가서 텔레비를 틀었는데 튠드라라고 하는 어떤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수천 마리의 그런 그 뿔 달린 그 무슨 사슴이죠? 그 뭐예요? 그게 술록. 수천 마리의 술록을 이 튠드라에서 유목민들이 몰고 가는 장면인데 제가 참 기가 막힌 걸 하나 봤어요. 나중에 영상 편집해가지고 이 설교 시간에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그 튠드라 지역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새카맣게 달려들어서 그 술록이 죽어요. 피를 다 빨아먹어서. 사람도 여기다 다 이렇게 마스크에다 방독면 이렇게 하듯이 해야지 모기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두 마리 왱왱거리는 게 아니에요. 뭐 새까맣게 달려들어요. 근데 이걸로 술록들이 죽는데 어떻게 술록이 이걸 이기느냐? 세상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수천 마리가 다 모여 있어 같이. 그리고요 수십 마리 술록들이요. 그걸 누가 정해준 건지, 누가 대장인지, 누가 리더인지, 누가 그런 계획을 짰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겠죠. 그 사이 그 두 변을 막 도는 거야. 막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요. 그러면 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열. 그 열로 모기가 그 술록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대. 와, 그 뛰어다니는 애들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걸까? 그냥 장관이더라고. 수천 마리가 다 같이 붙어 있어. 모기 안 물리려고. 그리고는 술록들이 거기를 막 뛰면서 자기들끼리 열을 내서 그 열이 날 거 아니에요. 막 먼지하고 바람이 일어나니까 모기들이 그 안을 못 들어가게. 참 대단하다. 사람이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요. 그것처럼 하나가 될 때 살아남아요. 짐승들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짐승들은요 하나가 될 때 살아. 특히 약한 짐승들은요 떨어져. 영상 하나만 봅시다. 오래전의 영상인데요. 영상 몰라? 안 알려줬어 전사님이? 아하. 3부 예배 나오신 죄지 뭐 1, 2부에 다 봤는데 뭐 그냥 봤다고 치고 그냥 설명을 해줄게요. 왜 안 알려주고 갔을까? 어? 있어? 불러오냐고? 네, 너. 자, 어떤 영상? 여러분 한번 제가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도 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기러기 떼입니다. 기러기 떼들이. 기러기가 V자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렇죠? V자로. 여러분 한번 보셨죠? 역V자로 이렇게 날아가죠. 이 기러기들은 한참 날아가다가 이제 날아갈 때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큰 날개짓을 하면 이게 바람이 이렇게 나올까요? V자로 이렇게 흘릴까요? 다음 하면서 맨 뒤에 있는 기러기는 돼? 틀어봐 그러면. 아 이거 설명하려니까 목 아프다. 네, 틀어봐. 아름다운 동행. 기러기가 저렇게 나릅니다. V자로.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나는 4만 킬로의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 양력이요, 뒤에로 착 전달되어지면 맨 뒤에 있는 그 기러기들은요, 별 힘 안 들이고 날 수 있어요. 근데 리더가 항상 앞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임무 교대를 해줍니다. 이제 쉬었던 기러기가 앞으로 오면 이렇게 계속해서 4만 킬로죠. 시베리아에서부터 한국까지 오는 겁니다. 이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면은요, 여기서도 보듯이 이 꽥꽥꽥, 오리가 꽥꽥 소리를 지르죠, 기러기들이.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맨 앞에 리더가 날개짓하며 날아갈 때 뒤에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모르잖아요. 한참 날아가다 보니까 없네? 그럼 어디 가서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계속 응원하는 소리예요. 우리 잘 있어, 잘 따라가, 걱정하지 마. 그 소리가 멀어지면 속도를 좀 줄여주고, 가까워지면 좀 속도를 내는, 그 서로 그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믿고 앞서서 갈 수 있도록 4만 킬로를 그렇게 그러다가 한 마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V자로 나르던 기러기 중에서 2마리가 그 기러기를 함께 보호해주며 땅으로 내려옵니다. 나머지 기러기는 천천히 날아가요. 그럼 땅에 내려온 기러기가 돌봄을 받아, 2마리로부터. 그래서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되어지면 막 다시 3마리가 쫓아가면 무리와 합류하게 되고, 만약에 도저히 못 간 형편이 되면, 그냥 죽게 되면 2마리만 다시 합력해서 간다는 거예요. 야, 참 짐승들도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가 될 때 지구의 반바퀴를 이렇게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먼 길의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참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요, 뭉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찢어지는 건 정말 쉬워요. 찢는 건 정말 쉽습니다. 깨트리는 건 너무 쉬워요. 마음 맞는 사람 몇 명만 떨어져 나가는 건 아무 쉬운데, 사람들을 모으는 건 정말 어려워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사단이 절대로 교회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찢어지면, 깨지면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사단의 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 하나님,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연구를 하잖아요. 민족성들을 연구하잖아요. 그렇게 연구하면서 4가지의 한국 사람의 민족성을 발견했어요. 미국 사람, 미국의 LA 타임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그 이민자들을 상대로 본 거죠. 첫째, 한국 사람들은 경영, 회사를 경영한 사업, 그러니까 가게, 이런 것들을 정말 근면성실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경영을 잘하는 민족인데, 장사를 잘하는 민족인데, 유태인들도 실패한 곳에는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성공한대.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요, 이 장사 수단이 세계 탑이에요, 탑.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2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세계 교육열이 최고예요. 교육열. 돈 벌면 자식의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돈 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학교 중심으로 집을 옮기는 거예요. 학군이라고 그러죠. 학군. 학군이 좋은 학군들, 학교가 좋은 학군들에 한국 사람들이 다 가서 살아. 돈 벌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학군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호주에서도 보면, 제가 가서 이제 호주 유학할 때 그 당시에 막 생겨나던 풍습이에요. 그 당시 한 20년 전, 20여 년 전에 호주의 백인들은요,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얘들은요,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영화에서 많이 보죠. 학교가요, 거의 학교를 애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그냥 3시 되면 뭐 거의 다 끝나.
고3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노는 날도 많죠. 엄마 도와주러. 저 호주에 있을 때도요. 고등학생이 너 오늘 왜 학교 안 갔어? 그러면은 오늘은 가정 도와주는 날이래. 뭐 아예 구체적 일주일 동안 엄마 도와주라고 학교 안 나오는 날도 있고 뭐. 그리고 오늘은 왜 학교 안 가? 오늘은 이제 1박 2일 캠핑 가는 날이에요. 뭐 이래요. 공부 안 해, 걔들은요. 그냥 아예 그게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는 학교를 진학하고 5년제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기술학교로 가서 아예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학원을 개설했어요. 그래,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다 학원 보내, 애들이. 근데 그러고 몇 년이 지나니까 시드니의 좋은 대학은 전부 한국, 중국 애들이 다 간 거예요. 본토 애들은 못 가요. 머리가 안 따라와. 공부를 안 해.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게요? 지금은요, 백인들 다 학원 다녀요. 호주도 보면 한국 학원이요, 엄청나게 많이. 그 중에서도 한국 학원을 좋아해가지고, 왜 잘 가르치고 대학 가는데 쪽집게 잘 찍어주잖아요. 지금 뭐 버려놓은 건지 아니면 그 나라를 살려놓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 하는 걸 좋아하느냐? 공부하는 것, 성공에 대한 그런 욕심이 굉장히 강해요.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잘 모인다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잘 모이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잘 모여요. 그래서 이제 이민 가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교회예요. 이제 외국 나가신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민자들은. 왜냐하면 교회 가야 직업도 알선되고, 교회 가야 집도 알아봐주고, 교회 가야 여러 가지 생활 편의를 제공받아. 교회를 안 다니면 커뮤니티가 없어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든 안 믿었든 외국만 나가면 다 교회 다니게 돼 있어. 거기 가야 이 사회가 움직이는 거야, 한국 사회가. 네 번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잘 싸우고 잘 찢어지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잘하면 좋은데 좀 모이면 찢어지고 좀 모이면 찢어져서 교회가 수백 개가 돼. 나고 시드니에 내면 수백 개가 있어, 교회가. 10명, 20명 모이는 교회가 천지야, 천지. 왜 그러냐? 사람 조금 모이면 싸워서 찢어지고, 조금 모이면 싸워서 찢어져서. 그래서 한국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잘 모이고 잘 찢어지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인이 미국까지 와서 싸워도 미국 사람들은 손해볼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한국 사람들 잘 싸운다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싸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절대 미국인하고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래. 물론 장점도 있어요. 이런 한국인의 이런 개성, 자기 독특한 자기들의 그런 개인적인 것들의 능력, 이것이 사실 나라를 발전시키고 빨리빨리 문화나 이런 문화들이 세상을 좀 확 바꿔놓는 건 있죠.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일본은 뭉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얘들은 옛날부터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혁이 안 일어나. 회사도 그냥 안 바꿔. 옛날 문화 그대로. 지금도 새카만 교복 입고 다녀, 걔들. 지금도. 우리 저 때의 교복을 안 입었어요. 저 때 처음 저희 형님 때까지 전부 교복 입고 모자 쓰던 것이 제 때에 딱 교복이 끝나던 시절이에요. 교련복은 있었지만. 근데 지금요, 일본 가면 지금 애들도 이거 있잖아. 애들, 그리고 여자들 세일러복인가 뭐 그거 입고 다니고, 초등학교 애들 지금요 천군백군 모자 쓰고 다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본 가서 애들이 천군백군 모자 쓰고, 여러분 알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쓰면 하얀 거, 이렇게 쓰면 백군 천군하는 모자 있잖아요. 그거 쓰고 다녀요. 일제게 안 바뀌어요. 걔들은 문화는 집단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쓰나미 나와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팀 보호한다고 쉬쉬하다가 크게 일을 그르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런. 물론 한국인의 그런 모습이 장점으로 발전할 때는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한국인의 이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자기 감정에 싸워요. 깨집니다. 찢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분열시켜서 찢어서 깨트려서 내보내는 거야.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나 예수님이 마지막 그의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장면, 이제 끝나면 이제 잡히시게 되죠. 이제 18장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내가 만날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뭐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이들을 통해 복음을 믿게 될 하나님의 세워질 교회들을 위한 기도예요. 교회들도 보면 맨날 장로 집사가 싸워가지고 목사 장로가 싸워서 깨지고 분열된 얘기가 교회 부흥한 얘기보다 더 많이 들려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가 한 번이라면 9개는 깨져서 찢어졌다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리잖아요. 성도들도 요즘에 뭐 어떤 성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갔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도 이제 노예에서 분열된 싸우는 교회를 이제 중재회로 가봅니다. 목사 말 들어보면 목사 말이 다 맞아요. 장로님 말씀 들어보면 장로님 말씀이 다 맞아요. 다 교회를 위한 거래. 근데 한 5분만 들어보면 시작은 다 그렇게 해. 저 사람이 이래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졌대. 저 사람이 이래서 교회가 어려워졌대. 아, 그럼 그런 것 같아. 근데 5분 지나면 100이면 100. 감정 문제야, 감정 문제. 기분 나빠서 싸우는 거예요. 응? 목사님 때문에 기분 나빠, 장로님 때문에 기분 나빠서 싸우는 거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가 이런 건 없어요. 대부분이 거의가 다는 아니겠지만 다 뭐냐면 이런 감정적인 문제로 싸우게 돼. 이스라엘의 표현 중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을 표현할 때 히브리 문화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리를 떠난 양과 같은 사람. 우리는 뭐라고 그래? 가장 불쌍한 사람 뭐라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리를 떠난 양과 같은 사람, 그게 제일 불쌍하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우리는 생각하기에 무리 떠난 양, 집 나간 고양이, 뭐 그런 거, 버려진 개, 뭐 그런 건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끔 제가 양에 대한 얘기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양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99% 죽은 거예요, 그냥. 들짐승이나 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양은 혼자는 못 사는 동물이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무리를 떠난 양과 같은 존재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무서운 벌인가에 대한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그 부모가 기뻐하지 못해 출교당할까 봐. 그 정도로 그 사회는요,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사회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건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뭘로 많이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를 목자로 표현하고 우리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분열됐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직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아무리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세상이 좋아도요, 늘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기쁨도 없고요. 그런데요, 교회가 든든하면은요, 삶이요, 가정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직장이 안 되고 뭐 사업이 쫄딱 망해도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용기가 생겨서 그 용기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교회 와서 위로가 안 되고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면 그 사람은요, 그 영혼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 모두가 망가지는 거야. 이건 영적인 사람만 그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죠. 영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장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거에 관심 있고 당장 내 유익에 만족하는 것에 욕심이 있지, 신앙적인 건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들 말고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가출한 여고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은 뭐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좀 안전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가출했어요. 그래서 서울역 근처를 배회해야 합니다. 잘 데 없어서 서울역에 대학 노숙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빈 방 같은데, 빈집 같은데 들어가서 잡니다. 여러분, 그 가출한 여고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련하지요? 큰일 났잖아요. 저거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어떤 보호소로 보내야지, 저렇게 돌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아이고 가출에 성공했네,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빨리 안정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이 시험 들고 상처당해서 교회가 깨지고 벗어나면 여러분들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얼마 못 가서 그건 정말 위태한 일이에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 여러분 영혼을 세상이 그냥 버려두지 않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은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가 없고 무조건 상대가 다 잘못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 영혼은 죽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목숨처럼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요즘 너무 쉽게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분열이 오면 가정이 깨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 분열이 오면 가정이 깨지죠. 어쨌든 사단은요, 교회와 가정을 노리는 무서운 공격이 여러분들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절부터. 자, 그냥 2절부터 해. 그러면 1절 할 거야?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한 번만 더 눌러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1절 한번 다시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요, 감옥에.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한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뭐가 합당하냐? 합당하다는 얘기 뭐예요? 그렇게 꼭 살아야 된대요.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2절에 봅시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 자, 보세요. 내가 먼저 겸손해야 돼요. 온유라는 게 뭐냐? 온유. 부드러운 거죠. 화내지 않는 거, 싸우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참음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아? 오래 참아. 오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그건 오래 참은 게 아니야. 끝까지 참는 게 진짜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 3절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 하래요?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는요, 여러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교회가 20여 년 넘게 지금까지 지켜줬습니다. 하나 됐습니다. 제가 아는 기억으로 우리 교회가 뭐 싸워서 쪼개지고 그런 적은 없어요. 뭐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들이야, 본인이 나간 사람들이야 있었겠지만 뭐 교회가 분열되거나 다툰 적이 없어요. 싸움이 난 적이 없어요. 그럼 그게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참아서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내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는 거야. 그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절로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20여 년 넘게 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도 여러분 건물 앞에서 20년 넘은 낡은 건물이지만 여러분 뭐 등 하나 깨진 데 없죠? 여러분 화장실 물 안 새죠? 물 안 나오죠? 뭐 안 나오는 거 없죠? 뭐 어디 하나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해놨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20년 동안 유지돼가 됐어요? 여러분 언제 전구 갈아본 분 계세요? 화장실 수리해 보신 분 계세요? 누군가는 있겠지요. 하지만 누군지 몰라요. 누군가는 힘썼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대상을 갖다 놨으니까 이게 있는 거고요. 누군가가 마이크를 갖다 놓고, 누군가가 스피커를 갖다 놓고, 누군가가 드럼을 갖다 놓고, 피아노를 갖다 놓고, 뭔가를 갖다 놨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기가 나가면 고쳤으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고, 힘써 지켜야 돼.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 누군가가 참았으니까 분열이 안 된 거예요. 누군가가 인내하고 용납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20여 년 동안에 하나님 은혜 속에서 분열 없이 지금까지 잘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며 있어서 제 기억으로 큰 소리를 별로 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제가 하는 일에 뭐 누가 뭐 반대한다는 사람을 내가 한 명도 거의 뭐 초창기 20년 전에 뭐 못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요. 특히 교회는 장로교회 아닙니까? 장로교회는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맨날 목사님들만 만나면 그냥 자기 장로 욕하는 하고 아주 정신이 없어. 장로교회는요. 장로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입니다. 당회가 최고 결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재직회 공동위회가 아니라 당회가 결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회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그건 죽을 맛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만 잘 맞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장로교회예요. 그게 이제 교회인데 저는 20여 년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한 번도 저는 뭐 감정적인 문제로 뭐 큰 소리를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인격적이신 분이고 또 모든 분들이 다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겠지만 어떻게 20년 넘게 부부가 살다 봐도 다툼이 나고 화가 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다 웬만하면 목사님 하시는 대로 그냥 놔주시니까. 저도 장로님들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뭐 한다는 데 있어서 굳이 막을 거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에 그게 가능한 거지. 자존심이 상해버리고 감정이 상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기를 원하고 내가 안 되면 화가 나서 분열하고 다투면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면 저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분열되지 않게.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힘써 뭐하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교회가 20여 년 넘도록 한 번 분열 없이 다툼 없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리더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성가대가 이제 시작해야겠죠. 코로나 이거만 많이 끝나면 성가대는 성가대로, 교사들은 교사대로, 또 여러분들의 어떤 목장이면 목장대로, 여러분들의 기관이면 기관대로 각자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에 그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물을 마심으로 힘을 얻고 목을 축이고 이곳에서 주는 꼴을 먹음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배불러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전통으로 세워진 교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키십시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어떻게?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으로. 흥분하면 안 돼.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쌓은 경력,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힘써서 하나됨을, 나의 말, 나의 행동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때로는 가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 수 있죠. 저 말도 안 되는 남편 저거 어떻게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재활용도 안 되고 이거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힘써 지키십시오. 저 마누라, 딴 마누라들은 말도 잘 듣고 음식도 잘하던데 이거 어떻게 하지? 힘써 지켜야 돼. 자식도 마찬가지. 가정은요, 힘써 지켜야 돼. 그게 깨트리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깨트리면 그 후가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깨트리는 건 쉬워요. 내 맘 맞는 사람들하고 몇 명하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삿대질하고 막 승질 나서 정 안 되면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내쫓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그건 쉬워요. 근데 참고 하나 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여러분이 보호받고 그 안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을 때 흠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항상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교회를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